자, 오늘 본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을 향하여 죽기 전에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수없이 많이 듣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참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막연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말로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랑은 가식입니다. 마음으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은 그냥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가식으로 아니면은 망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마 대답은 말 안 해도 아멘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세 율법 아니면 규례 그것을 그대로 지켰느냐?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우리가 과연 지키고 있는가? 자,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왜 이것을 지키는가 하면 결국에서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의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정직하길 원하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의에 이르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율법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어떤가 하면 우리가 의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말씀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율법의 의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 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율법의 완성되신 이 예수님 안에 가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아, 예수님 믿습니다 하며 사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들어옵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뭐 다 됩니까? 입으로 믿습니다 백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깊이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결단입니다. 결단.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이요. 이 결단을 통해서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내 삶 가운데 순종과 결단이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과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결단이 있습니까? 이 순종이 있습니까? 자기와의 싸움, 내 자신, 내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계속해서 예수를 붙잡는, 내 손으로 부여잡는 어떤 깨어있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면은 순간 어떻습니까? 이 잡고 있는 손을 놓자마자 잊어버리듯이 순간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 것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의식적으로 깨어서 예수를 부여잡고 매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은 자꾸 우리 밭을 보십시오. 우리 밭을 보면 아무리 잘 갈아엎고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잠시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어떤 줄 압니까? 그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납니다.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방군데 보면 잡초가 나요. 우리 마음이 꼭 이 밭과 같습니다. 잠시만 관리하지 않고 놔두면 일주일만 지나고 나도 어디서 났는지 여러분 이 밭을 갖고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어디서 왔는지 이 잡초가 또 무성해버립니다. 우리 마음밭이 꼭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잠시도 놓을 것이 아니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결단한 데 있어서 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자마자 아이고 이제는 땅 얻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잠시 방심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변에 그들이 다 점령한 줄 알았던 그 주위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거의 구석에만 남아있었는데 이들이 왕성해져서 나중에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깨어있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잠을 깨우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피곤할 겁니다. 아마 다들 피곤해요. 새벽에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새벽 미명에 조용히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도 새벽을 깨우고 육신은 더 자고 싶고 더 졸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이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나올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결국에는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새벽에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아닌가? 이거 나왔고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고 나면 하루가 피곤할 텐데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내 육은 점점 좀 더 쉬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내가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시작해야지 하면 믿음으로 이 결단을 내리고 내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나온 이것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 온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것이 뭔 사랑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령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단의 발목이 잡혀서 그 죄악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는 모습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고통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부모가 지금 고통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북한에 이 미국 분 한 분, 한국계 미국인이 누구 지금 억류돼 있죠, 그죠? 아마 그 가족들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친척 중에도 이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강인영 집사님 쪽이죠? 이성준 집사님 쪽 보니까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온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누군가 지금 고통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냥 일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꽉 찼어요. 저와 가족 중에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돌아봐요. 사단에게 발목이 착고가 채가지고 거기서 자유하면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감옥살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방시켜야 될,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해방시켜야 될, 전도해야 될 이 대상들이 그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곳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해방시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 이 전도란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옛날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전도란 것은 뭔가 하면 전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 못 들은 식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아마존이나 저 선교지를 가야지, 이 뉴욕에서 복음의 소식 못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전도 안 해도 되냐? 아니란 사실이에요. 아니란 사실이. 그게 아닙니다. 그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뭔 줄 압니까? 복음을 들었더라도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 참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똑바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입에만 있고 가슴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참을 가르쳐야 돼. 이 시대에 이 뉴욕에서 전도는 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을,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는 알아. 예수는 알아. 그런데 예수를 자기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망각 속에서 그냥 공상 속에 만들어진 이런 인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른 대로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게 복음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아마 이 마음에서부터 할까 말까, 내 마음에서도 수없이 아마 갈등할 겁니다. 가서 말을 할까, 괜히 말했다가 창피당하는 것 아닐까. 입을 낸다는 것이, 입을 벌린다. 다른 것은 말 잘하는데 참 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 결단 없이, 믿음 없이는, 순종 없이는 절대 못하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에 있을 때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저렇게 생긴 사람, 저런 사람은 안 돼. 그건 내 경험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이지.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하라 그랬지,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다. 마음 결단을 하고 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전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보면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본성은 오래 참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간들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지 못한다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참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겠어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와일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온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컴다운시키면서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관용을 베풀면서 미움이 있는 곳에 미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막 미움이 납니까? 그냥 미움대로 내 마음에 막 독한 마음을 품고 이를 갈며 사는 것은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삶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에 억울함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끌어안고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이것을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씨름하면서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눈물로 통해하면서 이것을 내 마음을 씻어놓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냥 막연히 감정이 일어난다고 이러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매일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전투예요. 전투,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해서 그 사랑에 골인하고 결혼하기까지는 그거 전쟁입니다. 전쟁. 그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전쟁에 다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이 남자가 뭐 주위에 사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경쟁력을 뚫고 거기서 이게 이긴다는 거, 참 이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최후 승리자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지막 최후 딱 차지한 거예요. 승리자인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뭡니까? 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관리하면서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신약 시대도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사랑을 그냥 멍하니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봐요. 그의 삶은 매일매일이 싸움이 전투입니다. 외적으로는 핍박하는 세력, 그들이 결국에 빼앗아 가려고 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최후 대상, 사랑의 대상들은 이 예수를 빼앗아 가려고 한 거예요. 그거 안 뺏기려고 사도 바울이 싸운 겁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과, 만약에 유대인과 타협했다면 예수 잃어버리고 그는 유대인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었던, 오히려 유대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유대인의 핍박, 아니면 하나님께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서 자꾸 그를 전도하게 하는데, 영적 싸움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야 그냥 쉬고 싶겠죠. 왜? 편하게 살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매 맞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사도 바울이 매 맞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맞는 것은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욕먹는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 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는 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끔 영화에서는 볼 듯한 이야기 보십시오. 영화에서도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데이트를 하는데 깽단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해.
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빼앗아 가려고 해. 그래서 딱 나서 총알도 맞고 얻어맞기도 하고 딱 방패하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딱 그 자리 보면은 평소 때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싹 그런 자리 나타나니까 사랑하는 사람 놔두고 싹 자기만 살겠다고 36개 도망가 버리면은 그 엉터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혼자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 다 욕먹게 놔두고 채찍맞게 놔두고 우리 지금 도망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랑한다 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게 사랑, 딴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새벽 억잠을 깨우고 나온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헌금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 사랑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책임지고 남편들은 열심히 돈 버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은 열심히 집에서 조금이라도 그냥 대충 줘도 되잖아요. 그냥 밥 해가지고 그냥 대충 줘도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신경 써서 반찬을 하고 뭐 합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주어진 이 삶을 사명으로 알아요. 이것이 운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세상 말로 하면 팔자로 받아들여야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상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이 헌금이 하나님 받으시고 분명히 이 헌금을 통해서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나올 때도 내가 이기 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는 어떤 의심이 생기잖아요. 오면서도 아이고 괜히 가는 것 아닐까, 기도하면서도 괜히 하는 것 아닐까, 아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 갈등을 싸우고 잠재우고 내 마음을 처복종시켜서,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합니다. 내가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하는, 이렇게 할 때 그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요. 우리 아들놈이, 큰놈이 저걸 해요. 저 고등학교를 보냈더만 저 뭡니까, 저 제로티스래. 제로티스 중에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레이더스라는, 제로티스 중에 드럼도 있고 무슨 총 돌리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유격 훈련도 있고 이런 거 봐요. 그런데 몸도 약하고 키도 작은 놈이 제일 센 데로 들어갔어. 유격 훈련 하는 데로 들어갔어. 유격 훈련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로티스의 꽃이 어딘가 하면은 그 유격 몸을 하는데 그거래. 근데 그거 이제 자기가 거기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게 만만하지 않죠. 이거는 뭐 백인들도 보면 흑인들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 큰 놈은 쬐끄만하고 뺏싹 말라고. 그런데 보니까 푸시업을 뭐 40개를 해야 되고 뭐 운동장을 몇 바퀴 몇 분에 얼마나 돌아야 되고 무거운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절반도 못 미치거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는데 걱정이 많아갖고 이제 11월인가 뭐 테스트가 있는가 봐. 테스트가 있는데 자꾸 집에만 오면은 자기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 포기해야 되겠다고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요즘 훈련시키고 있어요. 집에만 오면 저녁에 푸시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푸시업 시키고 이제 내일부터는 저것도 할 거예요. 저 바깥에 운동장 돌고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어. 이 훈련을 통해서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란 것이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떤가 하면은 이 믿음의 세계도 자꾸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없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잡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바로 이 시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의가 되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예수를 믿고 이 믿음으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육신의 생각을 처복종시키면서 결단하고 순종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히 사십시오.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안 된다 생각할 때 이때야말로 진짜 사랑이 드러날 때구나.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보면 의지와 믿음의 경계선이 뭔 줄 압니까? 의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의지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단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의지를 발동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이다 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단계가 포기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뭔가 하면 그 단계를 넘어서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여기가 출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 줄 알아요? 세상에 벌써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많이 못 배우든 어떠하든 간에 벌써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성공 이상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평생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 위를 도달하고 그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삶의 이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 위를 걷고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세상 위를 걷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